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 나귀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죠. 옥하는 목사님이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엄중한 제자도의 부르심입니다. 맞습니다. 고난 주간은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셨다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드셨죠.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승리의 값비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치르신 그 십자가의 무게, 그 무게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고난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지 고난을 받으셔야 될 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존재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건 바로 우리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강조한 단어들이 있죠.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고, 내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신 거고, 내가 받아야 될 징벌과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허물로 인해 예수님이 찔리셨고 나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나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당하지 않으셨다면 이 고통과 슬픔과 징벌, 고난과 찔림과 상처, 징계와 매는 내가 맞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은 반드시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이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인생이 내 죄값을 치르며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그 죄값이 고스란히 내 자손에게까지 물려주게 된다면 너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어쩌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나는 아무리 봐도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죄냐 아니냐,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냐 아니냐,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죠. 성경에는 614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400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방구석에 콱 틀어박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방구석에 가만히 박혀 있어도 그거는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많죠. 생각으로 짓는 죄 많습니다. 말로 짓는 죄는요, 말로 할 수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특히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은 죄가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였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 죄가 연속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죄값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 덕분에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재판정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섰습니다.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게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청객들도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냉혹하게 그 죄값을 벌금형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선고를 마친 판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판사복을 벗더니 피고인석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 죄인의 벌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판사는 죄인의 아버지였습니다. 법복을 입은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을, 법복을 벗고 내려와 벌금을 대신 낸 아버지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가장 완벽하고 논리적인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지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35절로부터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따다가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장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몇십 명, 아니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 발 앞에 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따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놓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눈에 거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어린 나귀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멋진 나귀를, 또는 멋진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린 나귀는 사람들의 환호성이나 찬양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계속 말씀을 좀 비춰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찬송한 이유가 나와요.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였기 때문에 찬송했냐? 아니네요. 뭐 때문에 찬송합니까?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부족함 없이 먹이셨던 그 많은 기적을 기대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했던 건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자기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 정권에서 해방하고 육신의 고통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영웅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니 곧 왕이 되실 거야. 로마 정권을 밟으실 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풍성하게 제공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거야.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실 거야.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여주실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 정권을 짓밟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매우 초라하게도 자기 백성을 위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어린 나귀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 속에, 그 환호와 그 환영 속에 누구도 어린 나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아셨기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던 이 소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와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찬송이 나중에는 그렇게 분노로 바뀔 것을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찬송과 환호성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마, 환호하지 마.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나는 달라. 나는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단 말이야. 환호성 지르지 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찬송과 환호성을 그냥 두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나중에는 그들의 환호성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그들의 분노가 다시 찬송과 환호성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찬송과 환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기쁘게 맞이할 찬송과 환호성, 우리는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과 그리고 이 하늘을 새롭게 다 바꾸실 것이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환호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환호성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나귀의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자, 34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어린 나귀는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가 되신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시며 구원을 완성하러 올라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나귀와 같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올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세우기 위해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사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제자를 찾으실 때, 정말 이 어린 나귀처럼 묵묵하게 예수를 따를 사람을 찾으실 때에,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두 손을 번쩍 들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나귀가 되셔서 세상을 위해 그 죄값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어린 나귀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 나귀가 묵묵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묵묵히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진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묵묵히 예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의 길에 자기 겉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연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 사역을 이어서 할 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겉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뒤로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죠.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과거에 나는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곧 다시 말해 내가 예수의 길을 함께 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고통?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일환입니다. 사실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하면은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피곤하고 눈이 안 떠져요. 식욕도 없고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에 지신 건데 동참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린 나귀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언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표현과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고 외쳐도 내 삶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처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묵묵히 어린 나귀가 되셔서 사람들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대가와 희생을 기꺼이 치르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그날 과거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일주일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이렇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표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많이 오시겠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 당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그 구원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서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실 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옷을 깔고 찬송하고 환호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든지 찬송하며 환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에 들어간 5 처녀와 같이 믿음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언제든지 신랑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던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다시 재림하셨을 때는 그 믿음을 확인하실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제자의 삶.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의 삶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먼저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며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순종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언제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거룩함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진리를 세우고 깨어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이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이 아닌 십자가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신 마치 어린 나귀처럼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가 되도록 우리 또한 이제 그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꼭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같이 나누면서 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기 위한 그 제자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오직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나 또한 어린 나귀처럼 묵묵히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